신앙생활하는데 인상은 죽을 인상이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하면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서는 사실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아멘. 네,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항상 뭐가 동반한다고 했어요? 소망이 동반합니다. 소망이.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우울증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으면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막 무리하게 일어나면 힘들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도로 이겨야 돼요.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는. 무신론주의자들은 환경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말하고 있어요.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고민거리도 있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도 해보면 진짜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뭐 어떤 억압으로 될 일도 아니고요. 뭐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참 그게 내 자신도 내가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매주 막 한 100명씩 와가지고 교회가 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그러지만은 예배를 될 때마다 보면은 참 또 그러질 못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내가 제일 가난할 걸요. 뭐. 세상의 물질로 봐서 제가 제일 가난한데 근데 제가 제일 부자예요. 아멘.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요 제 재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하면 저는 지금 빚진 자예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에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자꾸 줘요. 제 안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요즘의 가정들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이제 가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가족이 자꾸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남자와 남자가 가족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가족을 이루고 이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과 개가 가족을 이루어요. 사람과 고양이가 가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 개를 뭐 아기라 쌓고 뭐 이 개를 또 고양이에 태워가지고 밀고 다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개나 고양이가 우리에게 때로는 즐거움을 주고 또 우리를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는 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중심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개가 필요한 것이지 개를 위해서 사람이 개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개나 고양이. 그러나 또 그런 반려동물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참 때로는 위로를 주고요. 사람보다 더 참 친밀감을 그 가운데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개와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와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와 가족을 이루겠다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컴퓨터와 가족을 이루겠다고 해가지고 등록을 국가에 와서 해주라고 내 가족이라고. 이것은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야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반려동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 반려동물이 내 아내요 내 남편이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참 심각한 문제죠.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지상 명령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죠. 에하드 에흐바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우선적이 되게 되면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게 그것이 유익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떤 한계점이 오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내게 엄청난 잘못으로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간정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요. 박효진이라고 그 장로님이 아무리 이제 죄수들 가운데 사형수들이 착해 보이고 그렇게 막 그냥 성인 군자 같은 그러한 사형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도 딱 사형장에 올라오게 되면 오줌을 싸고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욕을 하고 교도관들한테 이를 갈고. 근데 아주 그냥 살인하고 흉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되면은 얼굴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사형수도 묵었던 사형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 해같이 빛난다. 근데 그는 예수를 몰랐을 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런 죄를 자기가 짓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막 도인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성인군자처럼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성경 한 번 안 내던 그러한 사람이 딱 죽을 때 되면은 눈이 풀려버리고 욕을 하고 막 세상에 막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저들이 그렇지 않냐고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 1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아멘. 제 1순위에 놓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아하브 여호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과 선한 감정, 악과 선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항상 내가 마음을 다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왕이 이제 죽인 다음 이렇게 대답으로 붙였어요. 대답으로 붙여놓고 만일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줘도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질을 통해서 사실 나타나요. 물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해줘요? 부모들이 필요한 것을 다 사줘요, 그죠? 사주지 말라 그래도 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 축복 지상 명령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생각날 때마다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의식의 체계 자체가, 사고 자체가, 어떤 가치관 자체가 말씀으로 딱 잡혀야 돼요. 자녀들이. 그러면은 죄를 지어라 그래도요, 안 짓습니다. 죄를 못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죄 못 져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 바르게 써가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이라고 했어요. 이마에. 눈으로 사람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여기 딱 매여 있으면요, 죄를 지려고 하는 생각이 눈으로 볼 때에 죄 지려고 하는 생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인지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수많은 애들이 지나갈 때 똑같은 교복을 입고 지나갈 때에 신호가 지나가면은 신호의 어머니께서 딱 신호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쁘고 못나고 잘나고 뭐 없어요.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말씀을 딱 여기 내가 있으면은 보이는 것이 주님 좋아하시는 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을 의식하면서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한 거죠. 거룩하게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질 때 뭘로 많이 또 그다음에 손으로 많이 짓습니다. 그죠? 손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준 것은 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왜 손을 줬어요? 도우라고 준 거, 섬기라고 준 거,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딱 여기 손에 팔아요. 이래 하려고 말씀 때문에 못해요. 이 말씀이 매여져 있는데 이렇게 잘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에 문인 방향,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말씀을 딱 새겨서 이렇게 우리는 그 집에 김강일 이렇게 문표가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그 문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보면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조그마한 깍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뭐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접혀져 있는 거예요. 아주 적게 쓰여져 가지고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통적 유대인들은 집을 나올 때에 한번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또 집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겠어요? 싸움만 하겠어요? 평안하죠.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의 세월이 나라가 없이 땅도 없이 다 흩어져 살아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교육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육신적인 자녀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하지만은 영적인 자녀, 영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말씀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영적인 가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구성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게 되면은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잉태가 하나님 역사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형성이 될 것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분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젠가 자녀와 부모는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다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가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두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축복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매들도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가 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동생들과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뭐 했어요? 공생애로 들어가고 나서는 집을 가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죠. 이렇게 공생애 사역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보고 싶거든.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자, 쟤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들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여동생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건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가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이 나이 많은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뭐 이런 가족적 육신적 가족적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할 때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님이 여기서 어떤 육신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가족이 되는 사람들의 육신 자체로만 가지고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육신적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떤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영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에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가족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가족.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돈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안 받아야 돼요. 아이고 감사해요. 돈 빌려줄 때는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가난하게 살게 되면요 자기 돈을 지불하여서 형제의 토지를 다시 사줘야 돼요. 토지 물게 보게 되면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도들 간에 있어서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근데 돈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돈 빌려주면서 돈 받아야 될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영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 들으면 돈 자꾸 받아야 안 갚아줘야지. 그럼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면 안 되고 원리는 그런 거예요, 원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이 제 아들 믿음의 사람들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자식에게 돈 빌려줘가지고 부모가 돈 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어떻게든 갚아줘야 그 생각을 가져야 되건데, 돈 빌리면서 돈 안 갚아도 되겠지 이 생각하면 이거는 도둑이고, 성경적 원리는 그래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갚아야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빌려주는 사람은 내가 돈을 못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돼요. 돈 떼먹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설교 들어가지고 제 아들에게 목사님 돈 빌려가 돈 떼먹어도 된다 그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 돈을 이득을 취하려고 빌려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빌리는 사람은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으면 어떡해요?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되어질 때 진짜 그것이 하나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좀 고마운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있으면 자꾸 줄려보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좀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게 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이렇게 어떤 세계관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있으면 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물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게 되어져야 되려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딱 체계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어떨 때는 좀 아까워요. 저 주면은 어떻게 선물이 들어오면은 그냥 선물은 우리한테 주는데 그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보다 더 그런 데 대해서는 참 하나님 뜻에 순종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래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의 가족. 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를 요한아 이제 봐라 내 옆에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네 어머니니라 이제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네 어머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네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해요. 그때부터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마리아를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실제적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요한이 평생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만이 순교를 안 당했어. 하나님께서 요한을 마지막 때까지 계속 생명을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바울도 보면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여러분들도 아들 많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들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김유엔 성도님도 영적인 아들을 많이 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참 영적인 가족들은요, 뭐에 대해서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가족들도요 서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영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김미여 집사님이 안 나오시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쏘기 시원해야 되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사랑하면 그러죠. 저는 성도들이 안 나오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가족들이 안 보이면 뭐예요? 보고 싶죠. 또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따릅니다. 가족 가운데 있어서 거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위해서 그냥 몸 바쳐서 희생해요, 그죠? 자기 뭐 저는 어머니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남자들은요 이 껍데기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대 키운단 말이에요. 김유연 성도님 생각하는 거하고 안정숙 성도님 생각하는 거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의 어떤 뭐래 강도가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집사람 보고 제가 옆에서 보면 그렇더라고. 저는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집에 때로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면은 나는 쿨쿨 잠자는데 집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저는 졸립더라고. 졸리니까 잠이 오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 어머니들과 여자와 남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의 깊이가 좀 다르구나.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남자들이요. 희생. 그 가족들 간에 있어서는 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어려워하는 사람 보게 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루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아멘. 가족 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가족의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같은 공간에 살면서 원수가 됩니다. 원수같이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면 문제는요 아주 쉽게 풀릴 수 있어요. 문제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요 문제가 다 이게 해결점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강해버리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진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항상 내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은 완벽해요. 결핍되어 있어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의 문제를 봐야지 상대방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소통이. 또 가정에서는 서로 미워해야 되겠어요. 위로해야 되겠어요. 위로해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이 뭘 못했어요. 그러면 위로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쫓겨내야 되겠어요.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해주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아멘. 가장 안 좋은 것이 뭐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배우다 말고 더 왔던 거 이번 주에 더 왔던 거 하나던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영적인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것은 교회 성도 서로 간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또 가족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죠. 영적인 가족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남자들은 그냥 잘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 사실은 안 그래도 좋아해요. 알면서 좋아해. 내가 최고다. 최고가 아닌데도 아닌 걸 알아. 근데 그냥 한마디라도 해주면요. 그것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근데 남자들에게 괜히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못했다 그러고 그냥 짓눌리면은 그냥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수고는 가정에서 부모가 많이 해요, 자녀가 많이 해요. 부모가 많이 하죠. 아니 부모가 다 하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교회는 이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없으면요. 이게 혼란스러움이 오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는 있어야 된다. 누구를 아멘.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어떤 개인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잡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는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똑같은 일이 두 개 다 옳은 길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의견이 옳을 수 있고 부모의 의견이 옳을 수 있을 때 부모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들은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자녀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 질서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질서고 가정의 질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임윤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맞는 말이죠. 이 시편을 128편을 내가 마지막에 맺는 말로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복된 말씀이죠. 자녀에 대한 복이 있고 아내에 대한 복이 있고요. 사제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적인 가정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적 가정이나 우리 영적 가정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